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내일은 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이야기를 에,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길, 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길을 전부 표시해 놓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죠. 보통 우리가 만약에 거기 간다면 어, 여행하기 좋은 때일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길거리마다 기념품을 팔고 또 골목도 복잡하고 그러나 가이드는 그래서 일일이 떼거리로 못 가고 알아서 갔다 오라고 얘기하는데 길을 잘못 들면 그만 겁먹고 막 허둥지둥 하는데 어, 잘만 생각하면 그 길이 많이 가는 대로 가면 이제 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설명을 안 해주면 잘 모릅니다. 어딘지. 십자가에서 넘어져서, 구레네 사람이 이 십자가를 져주던 곳이다. 또 조금 가면 여자들이 울던 곳이다. 또 물을 주던 곳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안내 표시는 그렇게 잘 안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잘 따라가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어제 이야기를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어제는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어, 만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는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스부터 소요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유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갈릴리 사람이냐? 맞다 이러니까 갈릴리 왕은 지금 헤롯 안디바니까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하시오. 그러고 보냈는데 안디바가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인 줄 알고 보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받쳐가지고 눈으로 봤으니까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 그 반가운 거죠. 사실은 자기가 죽였지만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매우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제 그 보고 싶었는데 얼굴을 맞대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궁금했던 거. 그런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를 대답을 안 하니까 뭐 별로 죄 지은 거 없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무리들이 떼거리가 빌라도에게 고발하던 것 똑같은 말로 이제 그 헤롯 안디바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는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그냥 희롱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예수를 받아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그 헤롯 안디바도 죄가 없다 했다. 그러니까 난 경범죄로 처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가 그냥 경범죄로 처벌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 말을 빌려와서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빌려오면 힘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음, 설교할 때도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데 무슨 다른 말을 자꾸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참 멋있는 것 같이 보여져도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얘기가 중요한 거지 남이 무슨 얘기했는 게 중요한 거 아닌데 자꾸 다른 사람 유명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지고 옵니다. 예화를 들 때는 참 유용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이 특히 이 재판할 때 남도 무죄라고 하는데 나도 무죄다 이런 식으로 재판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에게 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기독교인의 수가 적습니까? 그런데 그 빌라도는 악명으로 지금 남게 됩니다. 사실상 자세히 읽어보면 빌라도는 뭐 정죄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줬기 때문에 그게 이름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없을 때는 그렇게 결정을 못 내릴 때는 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소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바람에 불의한 재판관이 돼버리고 언론에 그냥 음,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과거를 범하게 되는데 영원히 남죠. 영원히 남죠. 그래서 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언론이나 또 유튜브 하는 사람은 클릭 수에 매달려 있다가는 엉뚱한 짓을 하고 맙니다. 비록 클릭 수가 30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 진짜로 듣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은 그냥 한 자기 몫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막 이렇게 클릭 수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불의한 사람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했던 그 시간이 어제의 묵상이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음, 그들이 이러는데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무리 속에는 공회원도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있고 백성들 있고 성전 경비병들도 있고 로마 경비병도 있다는 것을 읽어서 압니다. 어쨌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끌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를 지켜서 이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갈 때에 이게 가기 전에 채찍을 맞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채찍을 때려서 그 반 죽여 놓습니다. 만약에 반 안 죽여 놓으면 군인들이 힘들어요. 못 박을 때도 펄떡펄떡 뛰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뭐 그렇게 혼내주고 있는 거죠. 그를 그래가지고 끌고 가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가면서 팍팍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구레네 사람 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이 구레네는 그 지금 리비아 땅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 리비아 땅이 구레네인데 그 그거를 시골이라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은 메소포타미아하고 그 이집트하고 사이에 이 길가에 있으니까 중요 도시에 있는 거고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때도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어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 다 디아스포라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있다가 예루살렘 망할 때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만 남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안 살고 다 흩어져 버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다 사방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 갈 때도 흩어져 있었고 아수르 때도 흩어져 있었고 그래서 다 흩어져 있다가 그래도 모여들어서 살다가 예수님 오시고 또 다시 흩어지고 그래서 지금 1958년 55년 1948년 그 부근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2000년 동안은 전부 디아스포라들로만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떨어져 살면 다 시골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왜 왔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6월절 이제 명절에 지금 온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그 오는 그 사람을 붙들었는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루포는 안 나와도 알렉산더는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속에 알렉산더가 들어있는데 그 알렉산더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사람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이 그리스 사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해서 곳곳마다 지명도 알렉산더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여자 이름도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알렉산더가 곳곳마다 많습니다. 지금도 어, 이름이 알렉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오면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모르지만 마가는 그 이름을 두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절밖에 안 나오지만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걸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군인들이 야, 너 이거 지고 가. 로마 군인들은 가다가 힘들고 이러면 아무 사람 젊은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지금 오리만 좀 지고 가자. 이러면 가야 돼. 그러면 막 어떻게 되면 한 3리 가가지고 벌써 오리 넘었는데요. 이러면서 벗어놓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이를 가라.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뭐 로마 군인이 야, 너 이거 줘 이러면 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힘든 것을 어, 십자가를 지어줬으니까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전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데 그거를 도와줬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뭐 예수님이 그거 지켜준다고 뭐 짐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고 이 유대인 그 군사들이 그냥 하는 것을 했는 거니까 뭐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고린도에 심은 사람은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힘 있을 때 조금 도와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나도 그때 있었으면 좀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27절 읽어볼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 백성들이 쭉 따라가고 또 여자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쭉 따라가. 여자들은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왜 여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를 울까요? 가슴을 친다는 얘기는 통회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그 언제 그런 게 있었어요? 세리가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뭐 지금 자기가 세리가 돼가지고 욕 먹는 것만 해도 참 가슴 아픈 건데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다 낫게 해주고 참 빛으로 구하는 3년 동안에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빛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그 왕족들이 망할 때 여자들이 시녀들이 우는 소리를 구구구구구 이렇게 비둘기 우는 소리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는 뭐 슬피 운다는 얘기만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 왕들이 죽었을 때 시녀들이 구구구 하고 우는 거는 큰 소리를 못 내고 우는 거죠. 큰 소리 내면 대부분 이제 그 다음 세력자 왕이 혼내주기 때문에 안 우는 것처럼 그냥 속으로 하고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여자들은 어떻게 울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디서 따라온 여자들일까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도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만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이 예루살렘만 지키면 우리는 어,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지켜준 대로 평안하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어,
죽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죽으면 누가 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재산을 주면서 아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아들이 없는 사람은 좀 쓸쓸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여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죄 없이 죽는 거기 때문에 나 안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읽으면서. 듣는 사람도 그런 말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죄를 가지고 죽으면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너희들은 뭐 그렇게 슬플 것도 없지만 내가 죄가 없으니까 역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그러나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당한 일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너희 죄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모릅니다. 아무리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너희들이 자녀를 그냥 돌 위에다가 그냥 놓고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 들고 그냥 때려버리고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도망을 못 간 사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돌도 다 무너지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신앙을 가진다면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울고 있는 게 지금 엉뚱한 거 가지고 울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많이 우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서름이 많은 사람이 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서 만나는 건데 그냥 우리가 편안해야지 가는 사람도 편안하게 가지 이러면서 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례식에 갔다 와가지고도 그 자녀들이 예, 엄마가 그렇게 편안하니까 참 좋아요. 그러면서 문자가 오고 이러는데 자녀들은 뭐 엄마가 막 울고 옆에서 같이 울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조용하게 전부 다 그래. 간혹 몇 사람들이 울고 이러는데 대체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거의 안 울고 참 음식도 참 맛있게 해서 그 잘 차렸다고 칭찬하면서 그렇게 강릉 음식 먹는다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흉이 되지도 않고 흉 보는 사람도 없고 어,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 울면은 흉 많이 봅니다. 네. 29절 보라 날이 이르며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아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네. 날이 이르면 그 날이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세 번이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날이 오면 징조를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네 번째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날이 되면 급해지고 후동대고 벌벌 떨고 깜짝 놀래고 기절하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똑같은 그날이 이러면 이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말하지만 그날이 어떤 날이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날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항상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공갈치듯이 얘기를 할 때 내 대에는 안 그러겠지. 이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네가 네 대에서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로 지금 땅은 없어져도 이 말은 안 없어진다.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신자의 생각이죠. 그는 또 얘기합니다.
날이 이르면,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하는 이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반전되리라. 그날이 오면 반전되리라. 애기 가지면 얼마나 유세를 씁니까? 내가 몸이 무거워서 이러면 자리 다 비켜줍니다. 그럼 해산하지 못한 배, 배가 아기를 낳아서 쭈글쭈글 해도 자랑스럽습니다. 내 이 배로 아기 몇 명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스러워. 아기 안 낳은 사람 배도 뺀질뺀질하고 뭐 그렇지만 그게 자랑스러워 하고 젖이 축 늘어져도 젖을 먹인 그는 이 젖을 몇 명이 먹고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랑스러운 건데 결국은 그게 반전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 그 얘기를 다시 말해서 복이 화로 바뀐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아기 낳는 게 최고 큰 거지만 지금은 아기를 안 낳습니다. 그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합니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은 반전되리라.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멀쩡한데 집이 그 비싼 게 막 불타고 이러면은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집 없는 사람은 아버지 우리는 저런 걱정 안 해도 좋지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다 애비 탓이 애비 잘 만난 탓이다. 이러니까 덕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마찬가지 반전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30절 읽어볼까요?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거를 만약에 신약만 먼저 읽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뭐 산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덮으라 이런데 작은 산, 작은 산 이게 어디에 많이 나와요? 열왕기에 보면 우상 섬길 때 작은 산에도 산당을 만들고 큰 산에도 우상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산에 갔다 올게. 다시 말해서 내가 산에 갔다 이러면 그 예, 예. 그 무슨 산이죠? 어, 가리산. 가리산 산에 갔다 올게 이러면 가리산 가는 거고 가리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왜 가냐 이러면 빌로 가는 거죠. 내가 지금 아가 아픈데 내가 산에 갔다 올게 이러면은 지금 아 때문에 아파가지고 갔다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뭐 2000년 전의 일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산당 때문에 야단을 그렇게 맞고 혼났는데도 여전히 산당은 안 없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뒤져보면 무당들이 유튜브에 클릭 수가 엄청 많고 또 점치는 뭐 카드점, 별점 뭐 이런 점 많고 안 찾아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그리고 또 점 말고 뭐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 이건 저기 이뭐 휴대폰에 어플에 아주 인기에 오늘의 운세 클릭하면 쫙 뜹니다. 광고도 뜨고 막 뜨는 그런 것이 이제 음, 있는데 그게 작은 산들입니다.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 위에 덮으라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호세아서 10장 8절을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 우상을 섬긴 자들이 그날이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섬겼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가려서 부끄러움을 남에게 보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호세아서 구약에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계시록 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세상 임금들이 당할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폼 잡고 이랬는데 결국은 망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들과 바위가
나에게 무너져서 하나님이 못 보게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인데 3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31절 읽어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십니다. 푸른 나무는 도대체 뭐고 마른 나무는 뭡니까? 이런데 이거는 불 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불 났는 걸 말하는데 푸른 나무가 나무 잘 타요, 안 타요? 잘 안 타는데 요번에 강원도 불 타는 거 보니까 푸른 나무가 소나무인데 소나무는 잘 타는데 오히려 떡갈나무나 이렇게 잎사귀가 넓은 거는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안 탔는데 소나무 있는 데는 다 탔어요. 이 소나무는 겉들을 보면 풀어서 잘 안 탈 것 같은데 소나무에 그 송진이 들어있어서 불이 붙으면 아주 잘 탑니다. 옛날 그 난방용으로 불 뗄 때도 푸른 소나무를 태웁니다. 그럼 연기도 많이 나지만 그 대신에 잘 타요. 그게 기름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 말은 푸른 나무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는데 마른 나무는 뭐 어떻게 되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도 멸망하는데 죄 있는 사람은 뭐 당연히 타버린다. 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데 신약만 읽으면 그렇게 물을 수가 있지만 구약을 읽어본 사람은 이 31절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데 에스겔서 20장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린지라. 이 그렇게 싹 타버린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싹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에다가 산당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그거 다 태워버리겠다. 산당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베델이 멸망할 때는 불을 내서 다 태워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견딜 사람이 없게 된다. 다 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 반전되고 두 번째로 부끄러워지고 세 번째로 멸망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 보고 그날을 위해서 너들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세상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아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루살렘 믿을 거 못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제 내가 마지막 제사장으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내가 왔으니까 이젠 예루살렘 필요 없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너희들 마음속에 성전으로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 얘기 못하잖아요. 우리 처음 다 읽어봐야 결국은 이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2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간다. 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꼭 필요합니까? 왜 이게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두 행악자가 이 뭡니까? 강도입니다. 강도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을 강도와 살인자로 인정한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느냐? 꼭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가 누구냐면 나를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소리가 다 있어요. 이 두 행악자 중에 내가 누군지 보세요. 그때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도 되고 이 사람도 되고 둘 다 돼요. 33절 읽어보면. 회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성경을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다른 단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물론 다른 데서도 쓰던 거긴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뭐냐면 이 해골이라 우선 순서대로 합시다. 해골이라는 곳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제 라틴어는 갈보리산이라고 해요. 근데 왜 라틴어는 자꾸 이름을 엉뚱하게 바꿨는지 몰라요. 이 야고보를 뭐라고 불러요? 제임스라고 부르고 이렇게 불러요.
왜 라틴어는 그렇게 완전히 다르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영어 배우러 가면요. 네 이름 뭐냐 이런 전중함 이런 발음을 못해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요. 우리 영어 배우는 동안에 네 이름 바꾸라. 그래가지고 뭐 이름 뭐 줬습니까? 이러면 뭐 제임스 이러면 발음이 잘 나거든요. 그런 걸로 바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아주 싫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준하는 영어로 바꾸라 소리 안 해요. 그냥 영어로 준하라고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쉽게 지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 어쨌거나 이 해골이라는 이름이 이 라틴어로 갈보리인데 찬송가를 그냥 그대로 갈보리산 위에 뭐 이랬는데 갈보리가 어딘지 알아야죠. 근데 뭐 조금만 공부하면 다 교회 다니면 골고다 언덕을 갈보리산 언덕이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이 갈보리산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그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중간에 탁 있는 그림이 주로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두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낙원에 이를 거고 하나는 지금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건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도 안 돼요. 아주 얇아요. 두 사람은 비슷한데 딱 한마디가 달라가지고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고 이렇게 두 개로 극명하게 갈라지는데 어느 편인지 모르는 어느 하나인데 우리는 그냥 쉽게 이해하기 좋게 우편에 있는 것은 낙원에 갔고 좌편에 있는 것은 낙원에 안 갔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꼭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 볼세. 이게 저들이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뭐 일반적으로 사형수 세 사람을 사형수 세 사람을 못 박는 사람들을 저들을 이렇게 얘기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오늘 이걸 읽으면서 사형수가 아니고 두 사람 무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물어보면 두 사형수와 무리들과 다 합해서 얘기한 거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가면서까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얘기했어요. 박히기 전에 얘기했어요. 못 박혔어요. 33절에. 못 박힐 때가 아침 9시에. 다른 성경에서는 3시에 못 박았다. 제3시에 못 박았다. 이런데 3시는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9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해가 뜰 때 6시, 해가 질, 아니, 해가 뜰 때를 0시, 해가 질 때를 0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뜰 때를 9시라고, 6시라고 생각하면 3시면 9시를 얘기합니다. 꼭 그러냐?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9시에 못 박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7마디를 했어요. 십자가 상에서. 7마디를 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마디씩만 적습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다른 건 안 적고 그것만 적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3번 기록하는데 첫 번째 7마디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도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3번 나오고 요한복음도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이 아니고 그 포도주 마시는 것 때문에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받았다고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마디는 요한을 보고 네 어머니다 이래 했는 얘기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3번 나오고 그래서 6번인데 마테마가에서 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기 때문에 7마디가 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 또 나옵니다. 내일 마지막 얘기를 할 때 7마디를 정리해서 어, 빈칸에 넣어놨습니다. 내일 말씀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줌에 못 들어오면 다시 보면 되니까요. 어,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뭘 했는데, 십자가 못 박은 거 얘기하느냐, 사람 죽인 거 얘기하느냐. 아니, 뭐, 하여튼,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 정중함이가 연구하는 결과로 말하자면 뭘 했느냐 하면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뭘 일을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하면 어, 잘 안 되고 옳지 않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옳은 거지 나머지는 다 옳지 않는 거고 죄를 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 아닌 건 다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생각이 나면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면서 이러면서 또 얘기하는데 그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안 죽지만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34절 끝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 말을 했는데 이 제비 뽑는다는 얘기 다른 성경은 좀 길게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여기 한 분만 하루 묵상분만 나오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뭐 그냥 지나가다가 주운 무슨 뭐 헌금 쪼가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쪼가지고 누가 할래 이러고 제비 뽑는 거나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잘 것 없는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 속이 터지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 기도가 시편 22편, 18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거를 왜 제비를 뽑나 그냥 찢어가지고 그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면 되지. 속옷을 팬티를 만들 때 통으로 짰기 때문에 홉지 않았기 때문에 호지 않아서 바느질하지 않고 통으로 짰기 때문에 찢어버리면 못 쓰게 되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가져가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통으로 뭘 할 때는 꼭 제비 뽑아서 아도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가져가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데 관리들은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합니다. 관리들은 우리가 아내가 잔소리 많은 이유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계속 뭔가 얘기해 잘못을 지적하고 아내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도 그래요. 근데
아내가 세면은 남편이 얘기 못합니다. 너무 자기 싫으니까 그만 잔소리를 안 합니다. 나까지 잔소리하면 시끄러우니까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 잔소리 계속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 많이 들은 사람을 나중에 상줄 거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 어쨌든 백성들은 이렇게 발장을 끼워주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관리들은 당당하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저 사람이 남을 구원하였으면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봉사도 보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으니까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구원했다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얘기 안 하고 누가 구원했다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여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관리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할 수도 없는데다 자기는 뭐 관심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단어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럼 뭐 믿는 사람은 구원 받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은 무슨 구원? 네가 남은 구원했으면 네가 구원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네가 기름 부은 자라면 넌 구원을 해봐라. 나중에 뒷절에 가가지고는 네가 왕이면 이를 구원해봐라. 별의 말을 다 해가지고 너는 네가 그동안 했는 것 따지면 너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다. 아마 가룟 유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우리가 팔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 갈 길을 간다. 우리는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뭘 합니까? 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옳을 수 있어요. 옳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악역은 행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면 또 배우들이 악역을 안 하려고 때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악역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악한 드라마를 주인공을 하고 나가면 돌을 막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악역을 안 해야 되지만 악역이 없이는 드라마가 안 서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그,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일을 네가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믿고 있지 않다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36절 군인들도 해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 군인들이 희롱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가 무슨 어, 예수야 뭐 저 구세주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신포도주를 줬다 이런데 이게 그 좋은 뜻으로 줍니까 나쁜 뜻으로 줍니까 이런데 보통 그 사형수에게는 포도주를 주면 너무 쉬워서 그 마취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고통스럽지 이러면서 주면은 어, 뭐, 몇 년, 13년 산, 몇 년 산 포도주, 이런 거 비싼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놨다가 그냥 쉬어 빠진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인심 쓰고 그랬는 것 같아요. 이 시편 69편, 21편,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네 힘들지? 이러면서 맛있는 걸 안 주고, 쓸개와 초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데 그걸 되게 힘들면 그것도 먹는다는 거죠.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 군인들은 네가 왕이면 다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군인들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왕을 무시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왕이다 이렇게 성경에 늘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면 너는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38절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의 위에는 십자가 위에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머리 위에 이제 무슨 이제 악한 그 제목이 나왔습니다. 살인 세 사람 살인한 사람 이렇게 딱 쓰고 한 사람 살인한 사람 뭐 이렇게 살인자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수님의 표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에서는 거기에 헬라어로도 쓰고 저 히브리어로도 쓰고 라틴어로도 쓰고 로마 글자로도 쓰고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그 라틴어로 써놓은 거는 그림에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기독교가 그, 그 다 만든 그림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라틴어로 쓸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해도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38절 읽었으니까 39절, 예, 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 어,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 보면 이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에서 반신자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끌고 왔습니다. 신자는 누가 있느냐? 초신자하고 신자하고 두 개밖에 없지 않느냐? 불신자도 있어요. 그런데 반신자는 뭐냐? 불신자는 복음을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듣고 나서 반대하는 자가 불신자고 신자는 믿고 따르는 게 신자고 초신자는 처음 믿는 게 초신자고 반신자는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왔고 많이 구원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는 비방 안 하니까 신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만약에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나는 가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보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평, 불만을 하는 거죠. 지금 그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구원도 못하고 지금 우리는 죽게 됐는데 이렇게 불만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줍니까? 뭐 때문에 줍니까?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이러고 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반신자라고. 왜 하나님께 어, 불만을 합니까? 가난하게 만듭니까? 이러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데 불평이 있으면 반신자라고 합니다. 반신자. 반신자가 좋은 겁니까? 그 불신자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용어를 그렇게 쓰기로 했어요. 많이 알고 하나님을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면 이 행악자 중에 왼쪽 행악자가 돼서 하나님을 반신자가 돼서 불만을 가지게 된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느냐 40절부터 43절까지는 이 다른 행악자, 다시 말해서 신자로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듣고 그동안 해온 것을 가지고 죄가 없으면 다시 살아날 거고 죄가 없기 때문에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음, 어,
봉사가 눈을 뜨고 제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물려가고 제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이 한쪽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없어졌어요? 진짜 제가 없어졌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없어지니까 그게 없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한 행악자,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은 제목으로 죽지만은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될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예수님은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릴 텐데 그 하나님을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느냐? 두렵지도 않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게 40줄인데 사실 40줄 얘기가 굉장히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얼핏 읽어보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41절 읽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이 이유가 충분하니까 받는 건데 어떻게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 보고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 두려워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두려워하는 걸로 보니까 죄가 없어졌을까요? 네. 예수님이 예스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스해야. 그럼 우리는 예스했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42절에 이제 얘기하는 걸로 봐서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나는 이제 그 저기 좌측에 있는 사람 제외하고 우측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세상 죄에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42절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임한다는 건 뭡니까? 이 죄 없는 사람이 이 아픈 고통을 통과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예수에게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소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해야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 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짜증내고 불만을 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했어요?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사람을 살리게 했어요? 나 하나님 미워요. 이러면 그럼 네가 나를 미워하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 그날부터 괴롭지. 아무리 생각해도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여태까지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로 바뀌는 거죠. 마지막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네가 신앙 고백했는데 정말 그 결과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신앙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살인죄를 짓고 뭐 반역죄를 짓고 할지라도
그거는 오늘 신앙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일은 상관없다.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 소용없고 오늘 네가 믿고 있느냐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거다. 네가 오늘 믿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네가 어떻게 될까 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 것은 안 믿는 거다. 오늘 믿는 믿음이 영원까지 이루어진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자체가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죽어서 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있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도 나라 임하옵시고, 이 말은 이 땅에서도 둘이 동시에 똑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옥 삶을 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여러 번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은 맷돌을 똑같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니까 지옥 삶을 사는 거고, 한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됩니다. 죽음까지도 해결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오늘 죽어서 가는 그것을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해도 소용없고 지금 오늘 믿는 그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죽기 전에 2시간 있다가 마음이 변하면 어때요? 그건 안 믿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오늘 내가 믿는 지금 이 순간 믿는 믿음으로 낙원에 이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3절 색깔 칠해놓은 것만 한번 읽을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리합니다.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와 반신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 신자 아닙니까? 불평불만이 있으면 반신자입니다. 신자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자기 공로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신자는 오직 나의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네. 반신자는요, 어떻게 나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너와 나를 구원하라. 그것도 못하는 게 무슨 구원자라고 얘기했냐? 나를 속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 아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니 하나님 차라리 모르면 원망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원망하는 게 그게 반신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악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 악한 형틀에 달려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 또 오늘과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